아멘. 오늘 큐티 말씀이 어디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주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오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 그러면 그 나라를 준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일까? 하는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본질을 찾아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기다려라.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유업으로 주실 것, 가장 좋은 것, 그 최고의 가치,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이렇게 영어를 딱 따지면 클라임, 오르는데 맥스, 가장 꼭대기, 히말라야 가장 꼭대기를 오르는 것처럼 거기 올라가면 성취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산악인들이 그래서 산탑니다. 산으로 올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데가 없다. 근데 산악인들은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산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자연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하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오른다고 생각하고 오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 하고 가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마음 가지고 안 갑니다. 산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가장 높이 오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져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싶으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뉴스를 보시고 기사를 읽으시면은 요새 가장 큰 이슈는 로데 웨이드 낙태 허용법이 다시 폐지된 겁니다. 1970년에 허용된 낙태법이 최근에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낙태 금지법을 주마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어느 지역에서 그 판결이 나면 다른 주에서도 낙태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를 발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가 가장 조금 보수적입니다. 총기 제한도 가장 풀어져 있지만 법안도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낙태, 그러니까 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에 많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때로는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생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잘못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주신 건데 이 관계를 모르니까는 쾌락과 정욕을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생사의 박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낙태를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법입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렇게 물고 빨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위헌 판정에 대해서 미국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도 다 매체에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몸을 해친다고 하는 겁니다. 애 때문에 내가 손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막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하냐면 시대가 역행한다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고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임신이랑 출산 이런 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이는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명품 하나 두르는 것까지 똑같이 내가 원하면 낳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내가 취하지 않을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아이들을 상품으로 여깁니다.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됐으니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럼 아이가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친 거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 그들의 삶에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대리모를 구해서 아이를 낳고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대리모를 어떻게 구할까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구하겠죠. 외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정자 기증을 어떻게 받을까요? 키가 얼마고 어느 대학 다니고 이런 걸 가지고 받겠죠. 돈을 주고요. 그걸 돈을 주고 삽니다. 불임이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자기 쓸 것을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 세대에서 아이를 자기들의 상품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 이상 생명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스스로는 사랑한다고들 합니다. 내가 남자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욕, 정욕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바꾸어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편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게 죄의 병, 죄의 결과, 정신병의 일종이고 치료를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리대로 쓸 것들을 역리로 쓴다는 겁니다. 아주 거꾸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젠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젠더. 원래는 젠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성이라는 뜻은 섹스라는 뜻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젠더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장르. 장르라는 말 아시죠? 영화 장르. 그럼 영화에 뭐가 있죠? 뭐 SF물도 있고 드라마물도 있고 뭐 멜로물도 있고 이렇죠. 장르는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에서 장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해서 젠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남자, 여자, 남자인데 난 여자의 정체성, 난 여자인데 남자의 정체성, 혹은 둘 다 아니거나 혹은 둘 다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다가 개인이 생각하는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로 일생을 마쳐야 되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일생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도 가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하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는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위로 그냥 올라왔을 뿐이에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고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입을 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침범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대 집회를 할 때도 절대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침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가서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애가 판치던 우리 지금과 이 세상하고 똑같은 그때에 자신의 몸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뿐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말로 전하는 복음은 거부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조차 받지 못한 자들이란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스스로도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한테는 정말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유지하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서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마음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여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면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이 나한테 최고의 가치인가? 내가 지금 주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덜 된 자입니다. 덜 된 자. 저도 제가 성전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라나타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해서 주님께서 못 들어오시면 큰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도 마라나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간구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치 없이 기도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염치 없으니까요. 내가 뭘 잊고서 막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죠. 근데 염치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답을 해주셔도 더 감사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염치 없고 저희도 염치 없는데요. 근데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염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희한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염치 없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함.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란 말은 잠자리란 뜻도 있지만 병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화답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을 배우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십자가에서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를 배우는 자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또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역대하 2장 1절에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기의 왕위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안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예요. 사랑과 평안, 좋은 것만 다 갖췄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궁궐도 짓습니다.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궁궐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면류관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확실한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겸손함이라는 거죠. 왕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하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는데 과연 이전에 왕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간혹 착한 왕들이 나와요. 근데 온전한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도 온전하지 않고요. 다윗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데 우리는 그 왕들의 교훈을 받고 서라는 겁니다. 서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날을 기다리는 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만복이었고 하나는 콤파스였어요. 근데 이게 다 수입산이었죠. 수입산. 고모부가 이제 중동에서 일을 하고 이제 오시면은 이런 만복이 제가 그 몇 년 썼는지 모릅니다. 이 국산 만복이랑은 달라요. 막 시계도 나오고 막 정말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쫙 이렇게 열어보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콤파스도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막 영어로 써 있잖아요. 애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거 틀립니다. 막 쇠 필통 같은 데 들어가지고 저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몰라요. 기다리시죠. 고모부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죠. 고모부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고모부 손에 들린 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것 말고도 뭐 옛날에 그것들 많으셨잖아요. 그 우리나라 예전 집들에 보면은 그 코끼리 조각상 없는 집이 없었을 거예요. 나무로 된 코끼리 목상. 그거 다 중동 갔다 오면 왜 다 그거 사오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저한테 필요한 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게 신경 쓰이는 거죠. 신기한 게 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날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과 그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늘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어떤 상황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의지하고 다스리는 것밖에 없네.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눈물 날 일 많죠, 세상에서. 눈물 날 일 왜 없습니까? 눈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날을 인해서 그때가 합당하도록 우리한테 바쁘게 준비하시는데 이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만큼 우리한테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서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견디라는 거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끝없이 흐르는 흐름,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시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실행하기 좋은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사도 베드로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는 이 땅에서도 될 수도 있고 하늘에서는 무조건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무조건이에요. 그때는 무조건이야.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무엇으로요? 겸손해서. 겸손한다고 해서 마냥 매번 높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분량, 각 개인의 분량에 맞게 겸손한 그 시점에 우리를 이 땅에서도 참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역대하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 일을 감독할 자 3,600. 여러분 인부가 15만 명이에요. 인부가 15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백악관에 한 10배 이상 지으면 그 인부가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고 기술자도 준비했습니다. 잘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도 많이 준비했고 솔로몬도 많이 준비했고 우리 삶이 주님을 맞으려고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물질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지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응답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신 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가 취한 겸손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거는 그렇게 외적으로 준비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나무,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 좀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먼저 고백을 이렇게 하고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지금 이거 전을 건축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표현하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이 지구 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모실 성전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두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는 이유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인부를 15만 3,600명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을 준비시켰다니까요. 무수한 달란트들을 준비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것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겸손하게 다만 나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려 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 푸른 하늘같이 높고 저 대해같이 넓어서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크시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넓어서 모든 것을 다 담아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좁디 좁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마음이라고 좁디 좁아가지고요. 저부터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기에 그렇게 그 넓은 마음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좁디 좁은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고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다만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가 참된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셔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단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나 곧 오십니다.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